반갑습니다. 세화점에도 오셨고 감사합니다. 오늘 일부 예배 많이 다녀가셨어요. 감사합니다. 주신께 오신 모든 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성경 통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게시판에 비치된 성경 읽기표에 표시하면서 통독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119 기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루 한 번 9시에 9가지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로 섬기고 축복하는 시간입니다. 저녁 9시에 줌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9가지 공동의 기도의 제목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순번을 정하여서 우리 목장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는데 오늘 저녁에는 캄보디아 목장, 월요일 인도네시아 목장, 화요일 서머나 목장, 목요일 올리브 목장, 토요일날 MK 목장 위해서 우리 목장 식구들을 위해서 또 정해진 시간에 집중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기도하는 일에 함께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릴레이 금식 금원 감사 기도를 하고 시작합니다. 내일부터입니다. 내일부터 29일 토요일까지 주일을 제외한 2주간 동안 릴레이 기도합니다. 게시판에 기도표를 붙여 놓았습니다. 여러분들 보시고 원하는 날짜와 시간에 이름을 꼭 기록해 주시고 한 끼 이상씩 금식하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다 아시는데 이름까지 써야 되느냐. 또 이름을 쓰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서로 격려가 되고 또 서로 힘이 되니까 여러분들 제가 목회자 칼럼에 자세한 내용 지난주에도 썼고 오늘도 썼는데 여러분들 목회자 칼럼을 잘 읽어보시고 왜 기도하는지 또 어떻게 기도하는지에 대한 이야기 보시고 꼭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2주간 동안 한 끼 이상씩 금식하자 그랬는데 어떤 분들은 매일 한 끼씩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우리 한남목장 어르신들은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어르신들도 약도 드시는 분들 계시고 그러니까 우리 한남목장 어르신들은 자유롭게 하시면 됩니다. 대신에 꼭 기도는 하루에 한 번씩 꼭 기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약을 매 끼마다 드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런 분들은 동참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금식하지 않으시고 기도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기 어려운 분들은 제가 기도 제목을 밖에 그 게시판에 비치해 놓았습니다. 여러분들 읽으면서 기도하시면 다 기도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공동체를 위한 기도의 제목이 있고 또 우리 주심교회를 위해서 또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고 또 목장을 위해서 긴급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고 또 금원을 위한 기도의 제목 또 감사 기도 제목 주 2페이지로 4페이지가 되어 있는데 2장으로 해놨으니까 여러분들 그걸 보고 읽으시면 됩니다. 읽으셔도 기도가 되는 거니까 한 부씩 가져가셔서 교회에서 하시면 가장 좋지만 교회에서 하실 형편이 안 되시는 분들은 집에서라도 꼭 읽으시면서 하루에 한 번씩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앞 전도 광고입니다. 매주 금요일 오후 3시에 전도부 주간으로 교회 앞에서 전도합니다. 날씨가 뜨거운데도 우리 전도부장님과 우리 전도팀원들 전도하시는데 여러분들 VIP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섬기며 또 전도하는 일 함께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필리핀 선교여행팀 광고입니다. 다음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 2부 예배 마치고 비전홀에서 모입니다. 필리핀 선교 여행 가실 분들은 다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11월 달에 지금 날짜를 정하고 우리 준비하고 있는데 필리핀 선교에 함께 동참하실 분들은 다음 주일날 2부 예배 마치고 비전홀에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봉사위원 안내봉사, 봉헌봉사, 기도봉사 보시고 해당되시는 날짜에 잘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단 꽃꽂이는 캄보디아 목장에서 예쁘게 강단을 장식해 줬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다 해서 했는데 우리 캄보디아 목장을 위해서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축복성으로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아멘.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 전하 만민 아버지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찬송 부르네. 이 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게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을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키고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나 올라갑시다. 손 높게 찬미하고 성자와도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일주일 동안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지은 죄를 회개하는 참회의 기도를 다 함께 드립시다. 내가 너희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믿습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니요 내가 주의 근거를 받는 잠든 기요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영원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이니라 그 발 아래 엎드려 잠든 평화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워진 모습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천지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 이 시간도 운행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날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조그만 불편에도 불만과 불평을 원망하며 참지 못하는 우리의 어리석음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주일을 맞아 교회 안팎으로 주님께 감사하며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그 가정을 형통하게 하시어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금 이 나라가 정치적으로 좌우로 심각하게 대립하여서 갈등과 비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꿈이 사라지고 아이들이 줄어드는 심각한 상황을 지도자들이 각성하게 하시고 온전히 국정을 잘 이끌어가도록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대한민국이 믿음으로 세계의 중심이 되게 하시고 모든 민족의 리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심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심교회가 이곳 암사동 반석 위에서 주님의 영광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VIP 영혼들을 구원하여 제자 삼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심장으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축복에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감사하며 기도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항상 기뻐하며 기도하는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젊은 청년들이 모이게 하시고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가 있게 하시어 다음 세대를 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복한 사람, 행복한 가정, 행복한 사회, 행복한 교회를 만들어 나가는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심교회를 이끌고 있는 배용호 목사님 위해 기도합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도와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명 감당하실 때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 증거하실 때마다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능력의 말씀, 기적의 말씀으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박종철 목사님과 윤진숙 사모님에게도 같은 은혜로 채워주셔서 주심 소명을 잘 감당하며 성도님들을 잘 섬기도록 주님 귀 쓰임받는 생명 사역자로 세워주시옵소서. 이번 주부터 금식 금원 기도를 시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각자 자율적으로 금식을 결단하게 하시고 성도들 모두가 교회 안에서 알지 못하는 얘기는 삼가하고 상처 주는 말투는 금지하게 하시고 더욱 성도 간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는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의 나약한 틈새를 찾아 넘어뜨리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고 있습니다. 우리의 금식을 통한 세 겹줄, 네 겹줄의 금원 기도가 시기와 질투와 미움의 마귀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는 성도들을 긍휼히 여기시어 몸과 마음과 영혼이 고침을 받고 강건케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드릴 때 믿고 구하는 것은 넘치고 풍성하도록 채워주시는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8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을 온주선 필사 성경으로 봉독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보아스 찬양팀 너무 멋집니다. 에이덴의 찬양팀보다 더 잘하는 것 같아요. 너무 잘하셨어요. 네, 우리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너무 잘하셨어요. 그리고 교사님 반갑네요. 무엇인가 있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을 중심으로 성령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교인의 종류를 재미있게 구분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교인인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인력거 같은 교인입니다. 앞에서 누군가 끌어줘야지만 교회에 출석하고 믿음 생활하는 사람. 나룻배 교인이 있답니다. 뒤에서 밀어주어야지만 교회에 출석하고 또 믿음 생활을 이어가는 그런 사람이 있고요. 연과 같은 교인이 있답니다. 연줄 그걸 붙들고 있어야지만 날아가지 않는 그러한 교인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풍선과 같은 교인이 있답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그러한 교인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럭비공 같은 교인이 있답니다. 어디로 튈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교인들만 이런 게 아니고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떤 교인이고 어떤 목사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 주심교회 교인들은 이렇지 않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성령 충만한 교인, 성령 충만한 그런 성령의 사람, 그런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원래 5월 19일 날이 성령 강림 주일인데 그때 필리핀에 방탄남 선교사님이 오셔서 설교를 하셔서 그때 성령 강림절로 지키지 못하고 오늘 성령 강림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순절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50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때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 정도의 사람들이 모여서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오직 기도에 힘썼습니다. 기도하는데 거기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임하게 되었고 불과 같은 그런 역사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뜨겁게 임하게 된 겁니다. 그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들이 교회를 이루게 되는데 그것이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됩니다. 그 예루살렘 초대교회에서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나가서 선교하게 되어서 이제 세계의 복음이 전해지게 되는 그런 계기가 바로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이것은 성령인데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기다리느냐 하면 모여서 함께 기도하면서 간절하게 사모하며 기다릴 때 거기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겁니다.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그리고 공동체가 아름답게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게 되는, 믿는 사람의 숫자가 늘어나고 세례받는 사람의 숫자가 늘어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그 사건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변화된 성령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첫 번째 성령의 사람은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인치심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는 도장을 찍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유명한 서예가들이나 또 화가들은 자기의 작품을 쓰거나 또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에 낙관을 찍습니다. 이것은 내 작품입니다. 낙관을 찍어요. 자, 마찬가지로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구주이심을 믿는 사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임을 믿는 사람에게 성령님께서 도장을 꽝 찍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람이다, 예수 믿는 사람이다, 구원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자녀이다 라고 도장을 꽉 찍는 겁니다. 그럴 때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 세례는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일생 동안 한 번 받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성령 세례도 내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그때 성령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성령 세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성령 세례를 받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증명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인정이 되는 것이지요. 자, 그렇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한다고 하면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분이라는 이 믿음을 간직한다고 하면 우리는 이미 성령 세례 받은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주심가족 여러분은 성령 세례 받은 분들이 맞습니까? 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미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임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내 삶의 환경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내가 믿음이 또 좋을 때도 있고 또 연약할 때도 있고 그렇지만
이미 우리는 성령 세례를 받은 성령의 사람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내 속에 성령님이 계시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두 번째, 성령의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성령 세례는 다 받았습니다. 이미 우리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님께서는 오늘 성경을 보면 근심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님도 인격체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신 바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살아야 되는데 내 뜻대로 내 멋대로 살려고 성령님을 거부하는 경우가 생겨요. 자, 그러면 성령님이 근심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소멸하시는 분이에요. 계속 계시는 것이 아니라 소멸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은 계속적으로 충만하게 받아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제가 물을 지금 마시잖아요. 이 물을 마시면 이만큼 비게 됩니다. 물이 있다가 물이 비게 되잖아요. 성령도 계속적으로 충만하게 채워야 된다는 겁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여러분 술 취한 사람, 술에 만취한 사람은 술이 이끄는 대로 살아갑니다. 술이 원하는 방향으로 살아가요. 그게 술에 취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에 취하는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도 성령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방향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은 거룩한 영이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면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계속 받아야 된다는 말씀이지. 그런데 이 성령 충만의 현상이 오늘 이 오순절 성령 강림 때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바람과 같이 임했다. 급하고 강한 바람과 같은 소리가 임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불의 혀같이 임했다. 바람과 불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그런 현상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람 공기가 오염되어 있고 더러운 공기가 있을 때 강한 바람이 불어버리면 그 나쁜 공기가 다 물러가고 좋은 깨끗하고 신선한 공기가 찾아오는 것처럼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그곳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임하게 되어서 거기에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는데 흙으로 빚어서 창조하셔요. 그리고는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살아있는 생명이 되었다.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흙으로 있는 존재는 살아있는 존재가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고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수을 불어넣으니까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 생명이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에스골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나뒹굴고 있는데 그 마른 뼈들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 37장 5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생기가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시면 마른 뼈들이 살아나게 된다.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그런 기적과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과 환경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가면 그러면 거기에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숨을 내어 쉬시며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후 하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세례받은 성령의 사람이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계속적으로 성령의 이런 충만함을 받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또한 불같이 임했는데요. 3절 말씀에 보니까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불과 같이 임했다. 여러분, 불에 여러 가지 속성이 있는데 불은 빛을 상징하는 겁니다. 지금 이 방에도 불이 켜져 있잖아요. 네. 저거 전기를 끄면은 불이 다 사라져 버립니다. 빛이 사라져요. 예수님은 이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성령님이 계실 때 성령님이 예수님을 빛 대신 예수님을 우리의 삶으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아름답게 변화시키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이 빛 가운데 살아가면 우리가 어두움을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 있잖아요. 성령을 통해서 바로 이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실 수 있다. 또 불은 더러운 것을 태우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20절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담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성령님이 우리 속에 계시지 아니하면 육체의 일, 이와 같은 일을 우리가 행하면서 살아가요.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시지만 성령님이 소멸하시면 결국 우리는 육체의 일을 쫓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이 충만히 임하게 되면 이런 육체의 일을 물리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육체의 욕심과 죄의 DNA, 이것을 성령님이 태우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 불은 능력을 상징하는데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성령이 임하게 되면, 충만하게 임하게 되면 능력과 권능이 주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행할 수 있는 그런 권능의 사람이 된다는 것이지요. 자, 성령 충만의 결과,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방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을 우리가 충만히 받으면 은사가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들이 우리에게 임하면 그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임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지요. 오늘 대표적으로는 방언의 은사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거기에 여러 나라의 사람들이 모였는데 서로 언어가 다른데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니까 서로 다 언어를 이해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방언의 은사, 방언 통역의 은사 이런 거잖아요. 자, 그런데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어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함, 영들 분별함, 방언 통역의 은사. 자, 이런 은사들이 주어지게 됩니다. 또 성경에 보면 섬기는 은사, 가르치는 은사, 위로하는 은사, 구제하는 은사, 다스리는 은사, 긍휼을 베푸는 은사. 이것도 은사예요. 또 직분의 은사가 있습니다. 사도의 은사, 선지자의 은사, 복음 전하는 자의 은사, 목사와 교사의 은사, 또한 선한 청지기의 은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여러 직분이 있잖아요. 저는 목사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어떤 분은 안수 집사님, 또 권사님, 소리 집사님의 직분을 받았어요. 목자, 목녀, 부목자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부서장의 직분을 받았어요. 자, 성령을 충만히 받으면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은사를 주셔요. 근데 그 은사를 가지고 공동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입니다. 나만의 유익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이익과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공동체의 행복을 위해서 나에게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그것을 잘 활용하여서 공동체의 유익이 되도록 그렇게 그 은사를 활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섬기는 은사예요. 잘 섬기도록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 여러분들에게 다 한 사람에게는 한 사람에게 한 가지씩 이상의 은사를 반드시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받은 은사를 가지고 공동체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이 속한 사회의 어떤 공동체를 위해서 그것을 잘 활용하여서 그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은사, 이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담대해집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니까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는 제자들이 뿔뿔이 다 흩어졌습니다. 왜냐하면 겁이 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려웠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꽁꽁 숨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낙향하여서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옛날 직업으로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두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이 사람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용기를 가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도저히 자기의 입술로는 할 수 없었던 이 복음 증거를 담대히 하더라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속에 충만하게 되면 이런 담대함과 용기가 생기는 겁니다. 세 번째, 성령 충만의 결과는 교회가 부흥하는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성령 충만받고 교회가 부흥하게 돼요. 교회가 세워졌을 뿐만 아니라 그 교회가 아름답게 부흥하더라는 겁니다. 전도를 하니까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 그리고 많은 사람이 세례를 받습니다. 교회가 부흥하게 되었어요. 그리고는 그 교회를 통해서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구원받는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 이런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아야 되겠지 않습니까? 세 번째,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의리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을 충만히 받으면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열매 맺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그 열매가 어떤 열매이냐 하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9가지 열매예요. 이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열매 맺는 그 모습이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성령의 열매는 성품의 열매를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돼요. 예수님 믿으면서 욕을 많이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어떻게 저래? 어떻게 저렇게 행동해? 그렇게 욕먹는 사람이 있어요.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성령의 사람은 맞습니다. 이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으면 성령의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 받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런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인격까지는 변화되지 못한 겁니다.
믿음은 있어도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의 열매는 성품의 열매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품은 관계를 통해서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의 대상이 있어야지만 사랑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 9가지 열매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열매들이에요. 내 혼자 맺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과 같이 살면서 부대끼면서 아름답게 내 성품이 다듬어지고 변화되어서 아름다운 인격으로 그렇게 열매를 맺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관계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하면 사람과의 관계도 잘해야 돼요. 사람과도 아름다운 관계를 맺으면서 행복하게 그렇게 믿음 생활을 그래야지만 정말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성령의 사람이 되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런 성품으로 아름답게 변화되어 가니까 이렇게 행복한 공동체가 된 겁니다. 서로 나누어 주고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기도하기를 힘쓰고, 자, 그렇게 했더니 마지막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온 백성에게 칭찬을 받았다는 겁니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에게 칭송받고 칭찬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는 믿음으로 인정을 받았고, 믿지 않는 사람들 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는 아름다운 성품을 통해서 아름다운 관계를 통해서 칭송을 받는다. 그랬더니 그 교회가 부흥하더라. 내일부터 릴레이 금식 금언 감사 기도를 시작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 맞습니다. 성령을 충만히 받고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제는 아름다운 인격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성령의 열매 맺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우리의 말이든지 우리의 행동이든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것이 성령의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나 악기 연주자도 끊임없이 연습하고 반복 훈련합니다. 우리 여기 악기 연주하는 연주팀들 어제도 모여가지고 또 바이올린 연습하시더라고요. 이미 하나님 주신 달란트가 있어, 재능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가만히 두면 소멸돼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연습하는 것 아닙니까? 운동선수들도 계속 연습하잖아요. 성령도 마찬가지. 성령을 가만히 두면 소멸하기 때문에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하고 기도해야 되잖아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성령의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데, 이 성령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이 있는데 첫 번째가 기도예요. 기도하지 않고는 성령을 받을 수 없고 성령 충만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성경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겁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셔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저도 제 개인적인 기도할 때 성령 충만을 위해서 늘 기도해요. 성령 충만, 말씀 충만, 기도 충만, 은혜 충만, 권능 충만케 해주십시오. 왜? 성령이 충만해야지만 하나님 맡기신 사역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성령 충만을 위해서 늘 기도해요. 여러분, 왜 기도합니까? 새벽마다 모여서 기도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119 기도, 저녁에 우리가 9시 기도하는 그 기도, 릴레이 기도, 긴급한 기도 제목이 생겼을 때 우리 중보 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 살기를 소망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우리 주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모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시편 107편 9절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여러분, 성령을 받기를 원한다고 하면 사모하는 사람에게 줍니다. 사모하지 않는데 어떻게 주겠어요? 물 마시고 싶은 사람에게 물을 주는 것 아니겠어요? 정말 내가 성령의 사람으로 살기를 소원한다. 그런 사모함이 있을 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를 주신다는 거지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구원을 하나님은 은혜로 주십니다. 믿기만 하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셔요. 그런데 은사와 성령 충만은 사모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모해야 돼요. 세 번째, 회개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죄 사함을 받을 때, 회개할 때 성령은 깨끗하고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우리 속에 더러운 것이 있으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회개할 때 그때 성령이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성령은 사역의 영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사를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그것을 가지고 사역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공동의 유익을 위해서 그것을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꾼을 세우실 때 성령을 부어주셔요. 구약성경에 보면 온니엘, 기드온, 입다, 삼손 이런 사사를 세우실 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신이 임하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 성령이 임하여서 그 힘을 가지고 성령의 힘을 가지고 사역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거지요. 다윗을 세울 때도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주신 가족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이러한 기도와 또 사모함과 또 회개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이 주시는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게 될 때 그때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고 그 성령의 사람이 공동체를 아름답게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세상을 아름답게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 이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오순절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충만하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생겼고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었고 그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확장되어 나가는 그런 사역을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 주신 가족들이 이 성령의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아름답게 쓰임받고 공동체를 행복하게 만드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좋은 성령 정말 우리가 받기를 원한다고 하면 이미 우리에게 성령 세례를 주셨지만 이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전폭적으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수 있는 그런 성령 충만한 은혜가 우리 속에 임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 성령의 열매 맺는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믿음으로 인격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 사람들로부터도 칭송받고 칭찬받는 그런 인격의 사람이 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세워져 나가는 그런 도구로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내일부터 1대2 금식 금은 감사 기도하는데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령을 사모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덧입는 그런 기도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인격이 아름답게 변화되는 그런 기도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말이 변화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사모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신 가족들이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성령 세례가 말씀에 사랑이지만 하나님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가득 차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런 성령 충만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열매 맺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런 인격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믿음과 인격으로 하나님 칭송받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들어 보시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은혜를 충만할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의 사람으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행동이 아름답게 변화되게 하시고 감사의 사람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으로 또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성령의 열매 맺는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신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전심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주신 가족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정성을 다하는 주일 헌금, 정직한 11조, 찾아서 드리는 감사 헌금, 영혼 구원을 위해서 드리는 선교 헌금, 교회 건축을 위한 건축 헌금, 강단을 아름답게 하는 꽃꽂이 헌금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물 드리는 손길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주시고 선한 부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을 누리며 기도 제목마다 좋은 것으로 소원을 만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가족이 함께 신앙생활하고 후손들이 땅에서 강성하게 되는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샘 곁에 무성한 가지가 담을 넘듯 주변 사람들을 성공시키고 행복하게 만드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가족들이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게 하시고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의 건강을 온전케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건강과 체력과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일터의 삶을 잘 감당케 하시고 선교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직장과 사업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릴레이 금식 금원 감사 기도를 합니다. 기도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고 생명 언어를 통해 아름다운 언어 습관을 갖게 하시고 주시는 대로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장을 섬기는 목자 목녀 부목자들과 부서를 섬기는 부수장들에게 하늘 복과 땅의 복을 주셔서 기쁨으로 사역하게 하시고 사역의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심교회가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로 행복한 사람,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일에 쓰이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것에 흘려보내는 복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 역사 위로 감동하심이 성령의 사람으로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주신 가족들과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사역 위에 이 나라 이 민족과 한국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